죽음이 있기에 삶은 의미를 가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그 생을 마감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질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받는 존재도 그 질서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죽음이 없다면 삶은 끝없는 반복이 되고 매 순간의 소중함은 흐려진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아껴 쓰지 않을 것이다. 삶의 모든 찬란함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비로소 제 의미를 갖는다. 그 종착지를 알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소중한 관계에 더 마음을 쏟으며 작은 기쁨에도 깊이 감사하게 된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는 기둥처럼 그 존재 자체로 삶을 빛나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한 쌍의 진실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 충실히, 더 뜨겁게 살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결국 잘 살았다는 하나의 생이 된다. 삶을 배웠듯 죽음도 배워야 한다. 사람에게 저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듯 죽음 또한 그 사람답게 맞이할 수 있는 고유한 모습이 있다. 그 마지막 순간조차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의 선택이며 그 삶의 연장선 위에 놓인 자연스러운 여정이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멀리 밀어두고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이별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선 삶을 배우듯 죽음도 배워야 한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임종의 순간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묻고 성찰하는 일이다. 마지막을 의식할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죽음이 오면 그 사람다울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은 거들어야 한다. 지켜보고 손을 잡아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배려다. 죽음을 배운 사람은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 무엇이 소중한지 분별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알게 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삶의 마지막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문 앞에 설 것이다. 그날을 맞이할 때 비로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 그 둘을 함께 배우며 지금 여기서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삶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닌 생의 한복판이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시선에서 보면 사실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세포는 사라지고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은 한 걸음씩 끝을 향해 다가가는 일이다. 하지만 그 끝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길은 단순한 죽음의 여정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존재의 선언이며 삶을 당당히 살아가야 할 이유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이 유일한 삶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택하고 지금 여기를 걸어간다. 강물은 안다. 자신이 흘러가는 이유를. 수없이 굽이치고 바위를 만나고 고요하거나 거칠게 요동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흐름은 바다를 향한 것이다. 강물에게 바다는 종착점이 아니라 진정한 귀향이다. 생명의 고향, 모든 시작이자 끝인 그곳. 우리 인생도 그렇다. 고단한 날이 있고 갈 길을 잃은 듯한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존재의 의미를 향해 흘러간다. 죽음조차도 삶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빛나게 하는 배경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기보다 죽음이 있기에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모든 생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철저히 살고 철저히 죽는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삶에 온전히 스며 있어야 한다. 머릿속으로는 죽음을 걱정하고 발밑으로는 삶을 아슬하게 딛고 있는 상태로는 어느 쪽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 삶이 내 몫이라면 그 몫을 철저히 살아야 한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내야 한다. 삶에 철저한 사람은 죽음을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그 역시 내 몫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나다운 방식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는 것도 내 일이고 죽는 것도 내 일이다. 누구에게도 대신 맡길 수 없는 고요하지만 확고한 내 존재의 일이다. 마치 꽃이 그러하듯. 피는 꽃은 피는 대로 아름다워야 하고 지는 꽃은 지는 대로 아름다워야 한다. 살아있을 때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하며 떠나는 순간에도 덧없음 속의 단단함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모란 꽃처럼 쓸쓸한 듯 하지만 산뜻하게 뚝뚝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낙화이며 완성된 삶의 마지막 모습일 것이다. 살고 있다면 철저히 살아라. 죽음을 생각하며 움츠리지 말고 오히려 그 죽음을 위해 지금 더 단단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그리고 조용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생을 온전히 살아냈다고. 진정한 벗과 멀리해야 할 벗. 시가라워 육방예경에 이르기를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벗이 있으며 그들은 마치 독을 품은 꽃과도 같다. 첫째, 속으로는 원망하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자가 있고,
둘째,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돌아서는 험담을 일삼는 자가 있으며, 셋째, 어려움에 처하니 앞에서는 근심하는 듯하다가 돌아서서는 기뻐하는 자가 있고, 넷째, 겉으로는 친밀한 척하지만 내심 모략을 꾸미는 자가 있다. 이러한 이들은 마음을 흐리고 수행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반면 진실한 벗은 마치 그늘을 주는 거목과 같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끈다. 첫째, 겉으로는 엄격하나 내면의 깊은 정을 품은 이가 있고, 둘째, 마주할 때는 올바른 말을 하지만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으며, 셋째,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는 이가 있고, 넷째, 가난하고 천한 자라 하여도 외면하지 않고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가 있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덕이 자라나고 바른 법을 실천하기 쉬우며 불도를 이루는 길이 밝아진다. 반면 삿된 것을 가까이 하면 탐욕과 번뇌가 증장되어 수행이 흐려진다. 지혜로운 이는 반드시 신중히 벗을 가려 깨달음의 길에서 함께 정진할 일을 가까이 하고 수행을 흐리는 자와는 인연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게으름은 독과 같아 서둘러 제거해야 하느니라. 보리앵경에 이르기를 게으름은 수행을 저해하는 독과 같으니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한다. 정진을 멀리하고 나태함을 가까이 하면 수행의 길은 어두워지고 번뇌는 더욱 깊어진다. 또한 수면에 탐착하여 안일함에 젖는다면 이는 마치 독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되리라. 수행자는 게으름을 용납하지 말고 정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나태함과 탐욕이 깃드는 순간 지혜의 광명은 흐려지고 깨달음의 길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므로 의지를 굳게 세우고 정진하여 나태함과 게으름을 서둘러 제거해야 할 것이다. 무상한 세월을 헤아려 정진하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이 인생은 가을의 낙엽과 같아 청춘의 푸르름을 다시 바라려 한들 무엇하랴. 세월은 흐르고 목숨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으며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밤낮으로 줄어드는 생명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니 게으름에 빠져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참된 길을 걸어야 한다. 무상한 세월을 깊이 헤아리고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씨앗을 틔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니라. 정진을 게을리하면 생사의 매일이라. 정법염처경에 이르기를 게으름은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비겁함을 키운다. 게으른 자는 생사의 흐름을 감내하지 못하고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태한 삶은 헛된 삶이며 그 어둠은 미래 생까지 이어져 열반의 문을 닫아버린다.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진하며 지혜를 쌓아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을 단련하고 진리를 향한 길에서 한순간도 물러서지 말라. 정진하는 자만이 생사의 굴레를 끊고 마침내 열반의 고요한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라. 배움에는 때가 없나니 법원주림에 이르기를
진평공이 사광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 나이 이미 이른에 이르렀으나 이제 배우려 하니 이미 저문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구나. 이에 사광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저물었다면 어찌하여 촛불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듣건대 젊은 시절의 배움은 새벽 하늘의 별빛과 같고 장년의 배움은 한낮의 태양과 같으며 노년의 배움은 뒤록 촛불과 같으나 어둠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촛불이 빛나는데 어찌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배움이란 세월에 매이지 않으며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곧 등불이 된다. 지혜를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늦음을 걱정하지 말고 배움의 불빛을 더욱 밝게 태우라. 배움 없이 늙으면 헛되이 몸만 자라리. 법구경에 이르기를 세월은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며 늙음은 마치 낡은 수레처럼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법은 괴로움을 없애는 등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를 배워 지혜를 닦아야 한다. 배움 없이 세월만 보내어 늙어버린다면 그것은 오직 몸만 자라난 숫소와 다를 바 없다. 몸은 크고 살이 찔지라도 참된 복과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삶은 공허할 뿐이다. 늙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움 없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 지혜를 닦는 자는 비록 육신이 늙어도 법의 등불 아래 평온을 얻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니 늦었다고 주저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끊임없는 수행이 번뇌를 소멸하리.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숙련된 장인이 도끼자루를 오랜 세월 손에 쥐고 다루면 그것은 점차 닳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해지지만 장인은 그 변화를 자각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수행자 또한 두단히 정진하여 법을 닦아 나아가면 오늘은 얼마간 번뇌가 가벼워지고 내일은 또 얼마간 사라지지만 그 과정은 쉽게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끝없는 노력 속에서 어느 순간 바라보면 마음은 이미 맑아져 있고 번뇌는 소멸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마침내 깨달음의 지혜가 드러나리니 오직 법을 믿고 나아갈지어다. 끊임없는 정진이 마침내 도를 이루리. 불반이원경에 이르기를 관역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은 때로 앞서 맞고 때로 뒤늦게 적중하기도 하지만 쉼 없이 팔을 당긴다면 마침내 관역의 중심을 맞추게 된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게으름을 버리고 잡념을 쉬며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 설령 지금 당장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지 말라. 수행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점차 깊어지는 것이다. 오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정진하면 마침내 도의 진리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보살의 보시는 집착을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함에 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한 점의 후회도 아까운 마음도 품지 않는다. 공덕을 쌓고자 하는 기대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도 없으며 보시를 통해 세속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오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이 보시를 실천하는 참된 이유이다. 보살은 한 사람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며 자비로운 손길로 모든 중생을 감싸 안는다. 이 타심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에 그치지 않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한다. 또한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행을 본받으며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며 더욱 정진하여 스스로를 더욱 넓고 깊은 지혜로 인도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보시는 탐욕과 집착을 떠난 청정한 나눔이며 그 공덕은 한없이 널리 퍼져 무량한 이익을 이루는 것이다. 진심이 곧 공덕을 이룬다. 우바세 개경에 이르기를 보시란 부귀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보시의 본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에 있다. 설령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고 난 뒤 씻어낸 물이나 남은 찌꺼기라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베푼다면 이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길이 된다. 또한 작은 보릿가루 부스럭이라도 개미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행위는 한량없는 복덕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극히 적은 것이라도 나눌 마음이 있다면 보시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몸을 지닌 자라면 그 몸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큰 희생이나 위대한 공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하여 베푸는 것이 곧 보시의 참된 의미이다.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며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공덕을 쌓는 길이다. 그러므로 보시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으며 다만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일 때 가장 크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허물을 드러낼 때에는 지혜와 자비로 하라. 사분율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는 우팔리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경솔히 드러내지 말라. 스스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려 한다면 상대는 곧 당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응수할 것이다.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말과 삶의 행실이 맑고 올바르지 않다면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의 허물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5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말고 충고해야 한다. 둘째,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드러운 말로 전해야 하며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러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상대를 돕고 바른 길로 이끄는 수행이 된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을 먼저 맑게 하고 바른 마음으로 충고하며
부드러운 언어와 따뜻한 자비심으로 인도할 때 비로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참된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성냄을 놓아야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벼력잡아 함경에 이르기를 어느 날 2명의 스님이 다투었다. 그중 한 스님은 침묵 속에서 인욕하며 끝까지 화를 참았지만 다른 한 스님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거친 말을 내뱉었다. 시간이 흐른 뒤 분노를 표출한 스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려 하였으나 침묵을 지키며 참았던 스님은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이 널리 퍼지자 사찰내 스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법당은 거친 말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남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치 기름을 부은 불길이 더욱 타올라 그릇마저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니 성냄을 품는 마음도 이와 같아 스스로의 성금마저 태워버리고 마는구나. 성내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화는 끊임없이 자라나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된다. 그러나 성냄을 품지 않는다면 타오르던 불길도 금세 사그라들 것이니 화가 일어나더라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노의 불길을 다스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제경요집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독은 깊고도 강하여 분노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른다. 인연을 만나면 장애를 일으키고 외부의 경계에 부딪히면 곧 성을 내어 마음을 흐린다. 그리하여 분노의 찬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워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음을 태운다. 이러한 상처는 칼날에 베이는 아픔보다도 더 깊고 오래 남아 결국 서로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보살의 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날 때 곧 그것을 알아차리고 맑은 물로 불을 끄듯 인욕과 자비로 마음을 다스린다. 성냄을 품지 않고 인연을 화합으로 돌리는 자는 스스로도 평온을 얻고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을 밝게 하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태도로 모든 중생을 대한다. 분노를 멀리하고 자비를 행할 때 비로소 모든 경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벼력장하 함경에 이르기를 참된 수행자는 남녀의 구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뜻을 둔다. 위없는 법을 구하고 진리의 이치를 탐구할 뿐 성별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진리가 남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면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으니 어찌 여성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겠는가? 모든 집착을 끊고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면 그 마음은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한 법에 머물게 된다. 성별을 초월하여 법의 본질을 깨닫는 자는 마침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은혜를 잊지 말라.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은 잊어버려라. 그건 너의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잘못은 깊이 새겨라. 그걸 잊지 말고 다음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해라. 남이 너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그건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기억이다. 그리고 남에게 원망이 있다면 그 감정을 털어버려라. 원망은 너를 괴롭힐 뿐이다.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차하다. 보상을 바라면 선한 행동에 좋은 의도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다. 허물을 잊어버리면 고칠 기회를 놓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그러니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 가슴속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만 괴롭기 때문이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홀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되 베푼 적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도움은 순수해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이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 대가로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선행을 계산한다면 비록 천금의 재산이 있어도 그 가치는 한 푼의 공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이타심은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에서 빛난다. 은혜를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또한 계산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슈바이처를 생각해보자. 누구도 슈바이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 자신의 열정, 그 자신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희생으로 비로소 만끽하게 되는 행복의 절정이 거기에 있다.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최상의 값어치다. 깨끗한 마음으로 옛것을 배워라.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지혜를 얻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옛것을 훔치는 자가 된다. 한 가지 선행을 보고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고 단 한마디의 좋은 말을 듣고는 그것을 빌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한다. 이런 행동은 마치 적에게 무기를 내주고 도둑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결국 스스로를 속이면서 더 큰 어둠에 빠져드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물을 주더라도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를 만들지만 독버섯은 독을 품는다. 본바탕에 따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과 결과물이 달라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좋은 글을 읽으면 성연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기의 수양에 활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좋은 것만 따다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실제로 자기의 단점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말을 끌어와 단점을 숨기는데 써먹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마치 한떼기 흙과도 같다. 토양이 고르지 못한 흙에서는 한 포기의 나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도 토양이 고른 땅에서라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아름다운 예술이 잉태되고 깨끗한 마음 바탕이라야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학문의 탐스런 열매가 열린다.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남의 선행을 자기 것으로 하거나 한마디 훌륭한 말을 배워 자기의 잘못을 덮는 데 쓴다면 그것은 도둑 중에서도 영악한 도둑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세상의 도둑을 10가지로 분류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지 않는 것,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 공과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극히 꾀가 많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 계집 기르기를 많이 하는 것, 낮잠 자고 게을리 일어나는 것, 술과 음식을 탐내는 것, 심하게 남을 시기하는 것. 마음 바탕이 고른 사회에 범죄자가 있을 리 없다. 깨끗한 마음은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그는 보다 영악한 죄를 만들어낸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교묘한 죄악을 만들기에 급급할 뿐이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가득 찬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마치 다정한 친구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듯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대 가슴 속에 있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책을 펴들고 옛것을 배워라. 가난 속에서 여유를 배워라.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검소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어떻게 사치와 탐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가 검소함에서 오는 평화로움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유능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원망과 불만만 쌓여간다. 그러나 무능한 사람은 그 한가로움 속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하며 어떻게 그가 애쓰고도 불행한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법이다. 사치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 이상으로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탐욕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가난하더라도 검소하다면 오히려 여유 있다. 마음이 이미 충만하기에 물질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더라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성과만을 추구하면서 덕을 쌓지 않으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남의 원망을 산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잃지 않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하다. 참으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그것은 사치가 곧 부유함의 권태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보다 새로운 것을 찾으며, 보다 귀중한 것을 찾는 그들의 끝간데 없는 허영심은 사치를 예술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뚫린 허망의 암굴 탓으로 포만을 향해 끝없이 허우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목식이시라 한다. 눈으로 먹고 귀로 입는다는 말이다.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 맛이 있고 없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비단 옷을 보기 좋게 차려입고 남의 칭찬을 기다려 귀를 즐겁게 할 뿐 옷이 몸에 맞고 맞지 않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의 외양만을 취하여 생활이 극도의 헛된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유능한 척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에게는 항상 세인의 원망이 뒤따른다. 무능한 척하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할 일을 소리 없이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이 없으면 태양 또한 비치지 않으리라는 속담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혼자 갖추려 애쓰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기 마음조차도 언제나 순하고 고요할 수는 없는 법. 기분에 따라 평온할 때도 있지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많다. 그렇다면 어찌 모든 사람이 항상 순하고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균형을 잡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자연의 질서다. 인간이 평등하게 죽는 것 또한 자연의 질서다. 문제는 태어나 자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 책상이 있으면 의자를 원하고,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서재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집터를 원한다. 집이 있으면 나라를 가지고 싶고, 나라가 손에 들어오면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되면 하느님께 반역을 하면서까지 영토적 야심이 생긴다. 인간의 소유욕은 전 세계를 독점한다고 해도 늘 부족할 것이다. 그대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우선 그대가 가진 것만큼만 남들과 비교해보라. 균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저울이다.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의 삶을 측량해보는 저울에서 스스로 그 저울에 추가되어 보라. 소유에 속지 마라. 행복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갖고 싶은 것을 얻으면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며 결국 끝없는 결핍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욱 목마른 독과 같고 필요는 채울수록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비우고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내면은 충만해진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행복을 물건 속에서 찾지 마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삶을 가볍게 하라. 덜어낼수록 더 풍요롭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 크고 많은 것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긴다. 소유란 본래 끝이 없는 미로와 같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원하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삶을 가볍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소유를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고 욕망을 절제할 때 정신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많이 가지려 할수록 잃는 것도 많고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고 비울수록 우리 내면은 충만해진다.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만족과 평온을 얻게 된다.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소유당한다.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은 곧 그 소유물에 얽매이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 물건이 우리를 지배한다.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키려 애쓰게 되고 결국 그 무게에 눌려 자유를 잃어버린다. 욕망이 쌓이면 시기와 질투, 대립이 따라오고 마음의 평온은 점점 멀어진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적게 가질수록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떠날 운명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토록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가? 소비를 미덕이라 착각하지 말라. 지나친 소비는 탐욕이고 탐욕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 덜어낼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삶에 가까워진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허리를 곧게 펴고 조용히 앉아보라.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애쓰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지켜보라. 생각을 지우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망상을 낳을 뿐이다. 마음속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라. 다만 그 너머에서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이는 생각을 적으로 여겨 없애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초월하여 바라볼 뿐이다. 산 위에서 계곡을 내려다보듯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라.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깨달음은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길을 잃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했는가? 깨닫겠다는 사람이 바로 문제다.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름달이 저절로 차오르듯 자연스레 오는 것. 꽃이 피어 향기를 내듯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손을 뻗으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가까워진다. 그러니 깨닫겠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탐하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 속에 있다. 다만 존재하라.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불듯 그대 그대로 있으라. 행복도 불행도 머물지 않는다. 흐르게 두어라. 행복할 때는 그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으니 집착하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없다. 불행할 때는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불행은 밀어낼수록 더 깊이 스며들고 도망칠수록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라. 행복도 불행도 실체가 없는 것, 다만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 머무는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그러니 기쁨에 취하지도 슬픔에 허덕이지도 말라. 삶은 정지하지 않는다. 우리 또한 순간을 붙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새롭게 다가온다. 생각의 뿌리를 지켜보라.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우리는 이를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것은 최초의 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집착과 해탈도 모두 한순간의 생각에서 싹트는 것. 그 최초의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곧 명상이다. 지식은 기억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지만 지혜는 고요한 명상에서 온다. 지식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나 지혜는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다. 머리로 아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만 마음으로 깨우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밖으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라. 명상 속에서 우리는 나를 초월하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는다. 배운 것은 실천하라. 학문은 끊임없이 지식을 얻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천해보는 것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기쁜 일이다. 더욱 기쁜 일은 의기투합되는 것이 너의 성취를 반겨서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도 번민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곧 진정으로 명석하면서도 착한 사람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되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갯짓을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무엇이 근본인가? 어떤 착한 아들, 혹은 착한 시민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권력을 가진 자와 다투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나라에서 난을 일으키거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명석한 사람은 그의 주의력을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관건적인 문제에 둘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지혜는 저절로 온다. 지금 착한 아들, 착한 시민이 되어라. 이것이 곧 도덕적 생활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뿌리가 약하거나 썩으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쓰러지듯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무너지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 일이 없다. 껍데기 뒤에 진심을 꿰뚫어 보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언어를 쓰며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도덕 품성을 갖춘 경우는 드물다.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남 앞에서 자신의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에 자연스럽지 않게 자신을 치장한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진실한 경우는 드물다. 꾸며대는 말이나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자신의 언행을 살핀다. 첫째, 타인이 나에게 맡긴 직책을 실행할 때 나는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둘째, 벗들과 교제할 때 성심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셋째, 내가 가르치면서 했던 말을 내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이 한 말을 잘 지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라. 지식보다 인성이 우선이다. 한 젊은이가 집에서는 마땅히 착한 자식이 되고 사회에서는 마땅히 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사람됨은 마땅히 신중하고 성실해야 한다. 마땅히 모든 사람을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실행한 이후에
여가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마땅히 문학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인성이 비뚤어진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 있으면 사회에 해가 되기 쉽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입시와 학교 성적에만 목매지 말고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인성이 무너진 지식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비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수많은 명문가에서 선택한 교육법의 공통점은 바로 인성에 있다.